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원체 많이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내용들을 너무 잘 아시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하면서 여러분 심령의 밭을 잘 기경하고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심령의 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후반기에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우리 특별히 1, 2, 3등 우리 목장들을 이번에는 좀 설정을 해서 상급도 좀 전달을 하려고 하고, 또 개별적으로도 그렇고 전 교인이, 또 목장은 지금 연리 모임 체제로 해서 정상적인 이런 목장 모임이 아닌 전도 체제로 지금 다 돌아섰고, 또 거의 매일 전도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전도에 열심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열심히 뿌리고 가꾸게 되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빈 자리가 꽉꽉 채워지고 또 결실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저는 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밭. 자, 결국은 밭이 좋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밭이 나쁘다 그러면 씨만 버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좋은 씨는 항상 좋은 걸 남겨두잖아요. 옥수수도 제일 실한 거, 감자나 고구마나 아주 잘 준비된 아주 실한 거, 이런 것들을 씨 종자로 그렇게 늘 마련을 해두는데, 문제는 씨도 씨지만은 밭이 나쁘면 밭이 산비탈짝에 있으면서 돌이 많고 풀이 무성하고 또 물기가 없이 건조하고 쩍쩍 갈라져 있고, 이러한 밭들은 아무리 씨를 뿌려도 소출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결국 이제 밭에 문제 있는데, 밭이 좋다. 우리 사람들 그렇잖아요. 이 교회 밭이 참 좋네요.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다녀가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참 목사님 교회의 성도들의 밭이 너무 좋아요,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일단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또 우리 청소년들, 우리 다른 요즘 아이들 인사 잘 안 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인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 한 가지만 보더라도 밭이 좋다는 거예요. 밭이 좋다. 어떻게 남의 교회 얘기 듣듯이 그렇게 이게 그러니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밭이 좋다는 것은 미래가 있다는 것이고, 소망이 있다 하는 거거든요. 밭이 나빠봐요. 밭이 나쁘게 되면 씨를 아무리 뿌려도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 주님께서 오늘 1절과 2절 가운데 보면 바닷가에, 갈릴리 가버나움 바닷가에 다시 등장을 하십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을 보게 되면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 보통 이제 주님이 한번 이렇게 나타나시면 때로는 5,000명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말이 5,000명이지 실제로 5,000명이면요 정말 끝이 안 보여요. 실제로 5,000명 고사하고 한 1,000명만 모여보세요. 우리 여기 꽉 차면은 250명 앉습니다. 250명. 지난번에 우리 장경도 목사님 오셨을 때 여기까지 이렇게 쫙 앉았을 때가 한 280명, 한 300명이 채 안 되더라고요. 그 정도예요, 여러분. 1,000명만 돼도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주님이 딱 뜨셨다. 그럼 5,000명. 거기는 또 여자가, 어린아이가 안 세진 거예요. 또 곱하기 또 몇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봐봐요.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주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서 모였는데, 이 아무리 소리를 여러 번 막 이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바닷가에 주님은 이제 배에 지금 여기 쓰셨어. 한번 보세요.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시, 큰 무리가 모였던 거예요. 지금 큰 무리가, 이 몇천 명인지도 몰라요. 주님은 이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시고 싶은 거죠.
이럴 때 무슨 마이크가 있겠어요? 확성기가 있겠습니까? 예? 뭐 문자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 하나님의 이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자, 근데 주님께서 어떤 식으로 말씀을 선포하셨느냐? 주님이 배에 오르시고 바다에 앉으시고 무리들은 바닷가 육지 비탈길로 이렇게 쭉 돼 있는 게 쫙 이렇게 둘러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자, 이스라엘 땅은 일단은 밤이 되면은 갑작스럽게 지열이 없기 때문에 이 공기가 갑작스럽게 확 낮아집니다. 거의 0도 비슷하게 얼어 죽을 만큼 그렇게 추워요. 지열이 없으니까 밤에는 그렇게 또 추워요. 자, 그러면 봐봐요. 낮에는 이제 바다보다 육지가 먼저 뜨거워지겠죠, 그죠? 바다는 어떻게 돼요? 서서히 물이니까 뜨거워져도 서서히 뜨거워져요. 육지는 금방 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철판처럼. 그러니까 햇볕이 쨍 내리치면은 어디부터 더워질까요? 육지부터 더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낮에는 그러면 해풍이 불까요? 육풍이 불까요? 하여튼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한번, 둘 중에 하나니까 뭐 틀려도 50%예요. 제가 지금 힌트를 드렸잖아요. 예. 아, 참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자, 뜨겁다는 것은 공기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바다는 서서히 뜨거워지니까 그럼 바람이 어디에서 불겠어요? 낮에는 여기가 먼저 올라가니까, 육지가 먼저 올라가니까 바다 쪽에서 이쪽으로다가 바람이 몰려오겠죠, 이렇게.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 반대로 이제 밤이면은 어디가 먼저 식어져요? 대신 바다는 이제 그제서야 또 덮여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는 이쪽 여기서부터 창고니까 서서히 뜨거운 쪽으로다가 바람이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주님이 요걸 이용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람이 갈릴리 지역부터 그 언덕 쪽으로 쭉 올라가는 아침 나절 지역이니까 저쪽이 아직 뜨거워지기 전에 이렇게 부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 나절이 되면 이게 낮에는요 엄청나게 바람이 셉니다. 왜냐하면 이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 새벽이 끝나고 아침 나절 정도 되면은 이게 이 중용을 이룬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올라가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그 산들 바람을 주님이 적당하게 이용을 하셔가지고 세면은 오히려 이게 말이 흩어져 버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이용을 하셔서 저희 학교 다닐 때 거기 가서 실제로 우리 전사님들 거기서 한번 얘기를 해보라 했더니 저쪽에서 얘기하는 게 여기까지 살살살살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하는 게 다 들리더라고요. 아, 이건 마이크예요, 마이크. 그런 것을 이용을 하셔서 주님이 비유로 천국 복음에 관련된 말씀을 지금 전하시는 겁니다. 자, 들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요 어렵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자연을 충분히 지금 이용하셨고, 두 번째는 그들이 쉽게 평소에 늘 뿌리던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얘들아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이 돌을 봐라, 이렇게 그 소재들을 가지고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아가서 움직이는 구름만 봐도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든지 우리는 가늠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그러한 영안의 눈이 여러분 활짝 열리셔야 됩니다. 아멘.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생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보이거늘 사람들이 그걸 못 보고 있단 말이죠. 자, 우리가 뭐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주님께서 네 가지의 밭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고 계셔요. 여러분, 지금 이제 여기도 우리 지금 한 몇 명 정도 모여 있을까요? 뭐 한 어쨌든 몇십 명 지금 모여 계시는데 이 중에도 밭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중에 지금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에서도 네 종류의 밭이 있다는 거예요. 네 종류의 밭.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마음의 밭을 준비해야 할까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없이 여러분 심령의 밭, 우리 교회의 밭, 여러분 가정의 밭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그래. 이렇게 처음에 쉐마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으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듣는 자에게 역사가 듣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들리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예배는 왔는데 말씀이 안 들린 사람이요, 우리 지금 한국교회 50%가 넘어요. 그냥 앉았다 가는 거예요. 그냥 앉았다가. 오늘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 단 한 사람도 그냥 앉았다가 가는 영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왔다가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 듣는 게 예배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들으라, 쉐마 이거든요. 들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뭘 들어야 되느냐?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나가서 뿌리는데, 한 어떤 종류가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지니까 새들이 와서 그냥 홀딱 주워 먹어버렸어요. 새들이 와서 먹었다. 또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 한번 따라합시다. 길가. 길가 이제 밭이죠. 이게 길가와 같은 밭, 돌짝 같은 밭이죠. 또 가시떨기에 있는 밭. 그 다음에는 이제 좋은 밭. 이 네 종류가 나옵니다. 자, 이 네 종류가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먹었고, 돌밭에 떨어지니까는 싹이 곧 말라버렸고, 가시밭에 떨어지니까는 기운을 막았고,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자라서 무성하고 결실을 했다. 결실할 때는 절대로 하나가 심어서 하나만이 아닙니다.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조 같은 경우는요, 저도 조 농사를 해봤는데 조 하나를 심잖아요. 조 몇 천 개가 달리는지는 모르겠어요.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아주. 자,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것에 관련된 해석을 주님이 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자, 길가는 어떠한 경우를 말하느냐. 자, 뒤로 한번 넘어갑시다. 이제 길가에 보면 15절에부터 보면은, 자, 14절부터 보면은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고, 말씀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말씀, 이걸 씨라고 합니다. 씨. 말씀은 씨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은 씨다. 말씀은 이게 말씀을 받고만 가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 말씀이 자라고 꽃을 피고 열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마음의 밭이 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이 가잖아요.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받고 나서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는 그러한 마음의 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10년을 믿었는데 여전히 변화가 없는 밭이 있고, 이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의 밭이, 우리 가정의 밭이, 그가 머무는 밭이 이게 계속해서 변해요. 확 변한단 말이에요. 이런 밭이 있다는 거죠. 자, 길가는 어떤 밭이냐? 이제 15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라는 거예요. 자, 뭐냐?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마음.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길가라고 하는 것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 씨를 뿌리면은 이렇게 두럭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두럭을. 그러면 이렇게 쭉쭉 뿌리면은 두럭에만 씨가 뿌려져야 되는데, 이 골창에도, 이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이 고랑에도 뿌려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늘 왔다 갔다, 아니면 두럭이라든가 이런 데 뿌려지게 되면은 거기에는 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때로는 뭐 마차도 다니고, 이게 계속 다져졌기 때문에 씨가 속으로 이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겉에 이렇게 표면적으로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우리 심령이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오늘 이 씨 뿌리는 삐고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딱 떨어졌을 때 아멘 하고 그 말씀은 내 마음속으로 쑥 받아들이고, 아멘, 나에게 주신 말씀이네. 이거를 내가 흡수를 해야 되는데 흡수하지 못하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냥 말씀이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 채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이것에 이 말씀은 씨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마귀는 여기 가치를 안단 말이에요. 마귀는 안단 말이에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바로 와가지고 내가 그것을 내 안에 흡수를 하지 않으면은 어둠의 영의 마귀가 이거를 그대로 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100년 드려봐야 왜 변화가 안 생기느냐?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말씀을 문을 열고 나가면서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아멘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흡수를 안 했기 때문에 문 열고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 어디 갔다 왔어? 그냥 교회 왔다 갔어. 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설령 시장을 가더라도 슈퍼에 갑니다. 돈을 들고 가죠. 그럼 오늘 뭐가 나왔나 해가지고 그냥 뭐 살 거 아니에요. 콩나물 요만큼, 또 뭐 팥 한 단, 뭐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을 보고 돌아올 때 뭘 가져옵니까? 시장 바구니를 들고 오잖아요. 시장 바구니. 예, 근데 분명히 돈은 지불을 했는데 문을 열고 나올 때 슈퍼에다 다 두고 나온 거예요. 뭐 어디 갔다 왔어? 나 슈퍼 갔다 왔던데. 뭐 사 가져왔어? 아이고, 아이고 물건 안 가져왔네. 물건을. 이런 꼴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시장에 거기 물건을 갔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빨리 쫓아가지고 내가 돈을 지불했으니까는 내가 아까 여기 이거 해놨는데 못 보셨어요? 여기 이거 보관했습니다. 빨리 가져가세요. 그런 것들은 잘 가져와서 잘 먹어. 근데 봐봐요. 어디 갔다 왔어요? 교회 갔다 왔어요. 뭐 듣고 왔어요? 글쎄. 근데 뭘 듣고 왔지? 여보 잠깐 기다려봐. 나 오늘 다시 목사님한테 내가 그냥 두고 왔네. 말씀을 두고 왔네. 한 번도 내가 그러한 사람을 내가 지금까지 본 바가 없음. 아니 시간을 투자하고 이 중요한 천국, 이거는 시간 그걸 먹으면 그냥 뒤로 그냥 휙 나갈 거고, 이거는요 들으면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내게. 근데 이런 것들은 마귀한테 빼앗겨 놓고 말이죠. 다른 사람이 시장에 가서 만약에 배를 한 박스 샀는데 다른 사람이 가져왔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든 찾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설령 한 번 그런 실수했으면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는 안 할 거예요, 여러분. 바보입니까? 말미잘이에요? 예? 멍청이에요? 근데 성도들이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왔다만 갔다가 집에 가도 전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뭔가 내 안에 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뭐가 자라고 열매가 있고 어떤 이런 변화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두꺼비 잡아먹어 눈만 이렇게 껌뻑껌뻑 대지 말고 뭔 말인가 좀 이해를 좀 하세요. 이해를 좀. 아니 시장 바구니는 그렇게 콩나물 대가리 하나 그거 잊어먹은 거는 그렇게 아쉬워하면서 여러분 천국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무감각하시냐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거 분명히 들으셨으니까 돌아가실 때 여러분 빈손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말씀에 뿌려지면 그래 그 말씀이 그냥 내 마음속에 아멘 하나님 잘하게 해주세요.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빼앗지 않게 계속 묵상하고 그게 자라게 만들고 결국은 그게 가지치기를 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여죠. 열매는 적어도 몇 배? 30배, 60배, 100배의 은혜가 온다니까요. 근데 내가 그냥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그냥 마음판에 그냥 들었다 하게 되면은 문 열고 나가면서 마귀가 어이코 잘됐다 다 빼앗아갑니다. 자, 이런 마음의 밭에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 많은 여러 가지 세상의 사조들이 이미 내 마음을 눌러버렸어요. 예, 여기 길이잖아요. 여기 길이 뭡니까? 이런 사람 지나가고 저런 사람 지나가고 이런 사상 저런 사상 이런 책 저런 책. 그래서 나이 많이 드실수록 뭔가 하여튼 개똥 철학이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주 그런 사람 은혜 받기가 정말 힘들어.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어린아이는 그냥 엄마 잠깐 저 구역예배 목장예배 갔다 올 테니까는 요 잠깐 기다려. 애는요 진짜 구역예배만 갔다 오는 줄 알아. 그냥 엄마가 오겠지. 엄마는 벌써 구역예배 끝나고 저건 뭐 떠들고 시장 가가지고 한바탕 그냥 노래방 가가지고 닐일이야. 애는 지금 하여튼 뭐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은 그게 어린아이예요. 순수하고 가르쳐 주는 대로. 그게 어린아이. 그냥 말씀을 받아들이는 대로 하면 해야 되는데 우리 이미 벌써 말씀에 나름대로의 이 개똥 철학들이 많아가지고 해석을 하고 자꾸만 송충이 머리 흔들리듯이 저건 아닌 것 같고 저건 저 사람 필요하고
교통 순경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 앞 사람이 들어야 하고, 이건 저 사람이 들어야 되고, 그건 그 사람이 들어야 되고. 나는 없어, 나는. 이게 무슨 예배입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지금 우리 한국 교인들의 실제로. 그게 길입니다, 길바닥. 그러니까 마귀들이 그 말씀을 그냥 다 채가는 거예요. 열매는 전혀 기대도 못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돌짝밭은 어떤 밭이냐? 16절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며 그 말씀을 받을 때 즉시 기쁨으로 아멘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17절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은 견딥니다. 예, 잠깐은 견뎌요. 아멘. 그래야 맞아. 그런데 어디에 무너지느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바로 넘어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의 문제예요? 뿌리의 문제예요. 뿌리. 자, 시편에 보면 그러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것은 이 뿌리가 어땠다는 거예요? 깊숙이 그 시냇가에 물길을 쫓아서 깊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좋다는 거예요.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특징이 뿌리가 깊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의 말씀의 뿌리가 여러분들이 깊이 아멘. 예. 그냥 뿌리가 뿌리는 뿌리인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다 뿌리야. 이 줄기 하나 콱 그냥 박혀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나 교회 다녀? 하고서 그냥 줄기 하나 박혀 있는 사람. 교제도 없어요, 교제도. 예. 뭐 예배 끝나면 그냥 끝나기가 무섭게 있어야만 한두 사람 이렇게. 그래서 지탱은 하고 있습니다. 지탱은. 여러분, 뿌리는요 잔뿌리가 많을수록 좋아요. 잔뿌리가 많다는 것은 교제권이 많다는 거예요. 여전도회, 남전도회, 주방, 목장, 이 사람 저 사람이 많을수록 잔뿌리에 우리 해찬이를 통해서도 저 친구 참 성실하고 찬양 잘하네. 이 친구를 통해서 거기에 뿌리가 많다는 것은 그 뿌리가 많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영역을 통해서 내가 뿌리가 많은 만큼 어디로 유입이 됩니까? 나에게 영양이 나에게 이 줄기에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예배 뿌리 그냥 줄기 하나 이렇게 팍 받고,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하면은요 아무것도 영향을 받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설령 이 줄기에서 여기에서 영양 공급이 안 되더라 할지라도 수요 예배에 뿌리를 내린 사람, 더군다나 매일 새벽 예배 뿌리를 내린 사람, 목장 예배 뿌리를 내린 사람, 또 교제도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그 사람, 그 사람, 이 사람. 그러면 그 교제를 통해서 이분은 이러한 은혜가 있구나. 저분은 저런 은혜가 있구나. 저 사람은 저런 것을 저렇게 풀어가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이랬을 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네. 많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노하우들을 내가 쪽쪽쪽쪽 빨아들여가지고요. 어느덧 내 이 가지가요 웬만만해서는 시들지 않아. 그냥 푸르청청청청청. 이런 의미의 이 뿌리가 여러분 그냥 동맥 하나 그냥 팍 받고 그냥 이렇게. 예? 그러니까 조그만 바람이 불면은 그냥 쑥 뽑혀가지고 그냥 넘어져 있어요. 그냥 툭 하면은 이거 또 세워놓으면은 또 그냥 넘어져 있고. 작은 고난의 바람을 이기지 못하는 성도들이 바로 요 돌짝 같은 밭입니다. 돌이 뭐예요? 돌이 내 안에 여러 가지 뭉쳐 있는 문제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가슴에 뭉쳐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들이. 자, 이거를 어떻게 분쇄할 수 있느냐? 그게 분쇄할 수 있는 강력한 파워가 여러분 이게 정말 실제로 밭이라면은 가가지고 뭐 이렇게 경유로다가 갈아엎고 돌을 걷어내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 저 제주도 같은 데 보면은 우리 요 교회 많은 거 요런 거 하나 밭을 하나 만들려면은요 이 울타리 돌 담을 뺑 둘리 적어도 이만큼 뺑 둘리 그렇게 쌓아 있어요. 보시죠, 제주도에 가신 분들. 예, 요만한 밭대기 하나 하려면 그 안에 돌을 전부 다 걷어내서 뺑 둘리 그만큼 돌을 걷어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마음의 밭을 어떻게 걷어낼까? 여러분 제발 좀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제 마음에 있는 돌 좀 걷어내 주세요. 나도 좀 좋은 밭 좀 되게. 이 내 안에 있는 이 돌들이 걷어내지는 그 작업이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내 자신을 회개하지 않고 자꾸만 이 지적질만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열매가 없어요. 그 사람은 나래가 어떻다, 저 남전대는 어쩌다, 저 사람은 어쩌다, 맨날 삿대질만 하고 나는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은 그 마음의 밭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먼저 내 마음의 밭을 다른 저런 다른 밭 쳐다볼 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밭을 보러보고 아우 내가 이런 뭉쳐 있구나, 이게 뭉쳐 있구나, 끊임없이 회개하면 그 돌 같은 것이 뭉쳐져 있는 게 이게 분쇄가 되고 가루가 되고, 그래서 내 마음의 밭이 좋아지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이게 되었을 때 좋은 밭이 되어서 나로 인하여 이 척박한 그러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내 이 그늘에 와서 쉼을 얻고, 여기는 은혜 있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은혜가 있어 하면서 자기 역시 회개하고 그 마음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가시밭은 어떤 거냐? 18절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는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잘 들어요. 자, 그런데 19절 시작.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염려. 하여튼 이 염려, 너의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 그러잖아요. 염려. 말씀이 처음에는 은혜로 받아들이지만은 내가 마음속에 염려가 이렇게 생기면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눌러버려요. 두 번째는 재물의 유혹. 거의가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눌리느냐? 이 재물 때문에, 물질에 항상 이게 눌립니다. 세 번째는 기타 여러 가지의 욕심들 때문에 이게 나를 계속 찌른단 말이에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그러죠. 결국 이것에 막혀서 자라기는 하다가 열매까지 가지 못하는 이러한 마음의 밭. 그러나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 세 가지가 사라지는 거죠.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은 과감하게 여러분 푹 파가지고 갈아 엎어야 됩니다. 미련 없이 엎어야 돼요. 미련 없이. 현재 내가 이렇게 이런 철학, 저런 생각, 이런 사상, 이거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 거의가 이런 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이게 말씀이 착상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 마음에 굳어져 있는 이 마음의 밭을 성령의 능력으로 깊이 보습을 찔러가지고 그냥 확 갈아 엎어져야 됩니다. 갈아 엎어져요. 그 갈아 엎어질 때, 깊이 갈아 엎어질 때 거기에 턱커덕 뭐가 걸리느냐? 보물단지가 걸리는 거예요. 그걸 캐벼느냐?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보물단지. 그러니까 내 인생 전체를 다 팔고 이거 사는 겁니다.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깊숙이 갈아 엎으시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돌들은요, 회개를 통해서 분쇄하셔야 됩니다. 가시던 불은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 심령에 확하게 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드디어 그때 이게 밭을 저런 세상의 밭 같으면 갈아 엎으면 되고 삽을 찔러가지고 엎으면 되고, 그런데 이 마음의 밭을 어떻게 엎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내 안에 내가 아무리 회개해도 이게 내 마음속에 없어지지 않는 그런 죄악 덩어리가 내 안에 아주 깊이 박은 아주 큰 바위 덩어리 같은 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 안 없어져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웬만만 해가지고 분쇄되지 않는 그러한 아주 큰 돌덩어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강력한 고난의 책찍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까 그 제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등록금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수억 원을, 수십억을 하나님이 내가 거기에 매어 있으니까 그때에 물질이 사라지면서 내 건강을
하여튼 내 힘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어떠한 고난 속에 내가 집어두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그 딱딱하게 내 안에 있는 굳어져 있는 그 돌들이 팍 깨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너무너무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아주 내가 죽음의 직전까지 갔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을 것 같죠? 그러면 오히려 내가 살아나더라고요. 내 밭이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온유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여기 것이다. 근데 두 번째는 또 뭐라고 했어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받는다고요? 땅을 받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온유하셔야 됩니다. 온유한 심령이 왜 복이 있느냐? 씨가 뿌려지면 쑥쑥 흡수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흡수하잖아요. 그런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자라요. 쑥쑥쑥 자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마음의 밭이 좋으면 이 교회가 자라고 부서가 자라고 벌써 가정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그렇게 강팍했던 사람이 그 한순간에 심령이 탁 깨지잖아요. 이 마음이 한번 엎어지잖아요. 어떤 데는 기도원이나 아니면 부흥회나 새벽기도회나 어쨌든 한번 막 통성 기도하고 한번 뒤집어지고 구르고 그러고 나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그냥 자라는 게 보여요. 쑥 자랍니다. 근데 여전히 강팍하고 여전히 딱딱하고 여전히 돌덩어리가 있고 백날 신앙생활 해봐야 안 변해요. 안 변해. 그냥 교회 생활,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그냥 종교 생활. 여러분, 기왕 예수 믿을 거 정말. 우리 천년을 믿습니까? 만년을 믿습니까, 여러분? 아니 기왕 우리 예수 믿을 거 말씀에 딱 들어오면 좀 잘하는 신앙, 좀 열매 맺어가 딱 가지고 사람들 좀 나눠주고 좀 이런 신앙이 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멘 좀 합시다 우리. 여러분 밭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밭은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돌짝밭을 누가 사겠어요, 여러분? 가시덤불로 되어 있는 거 그거 누가 쳐다보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거길 접근하겠어요, 여러분? 짐승도 지나가다가 가시밭, 짐승들도 안 들어가, 여러분. 근데 저 밑에 저 산속에 있다가도요 돼지들이 야 우리 나들이 가자. 어디로 갈까요? 좋은 밭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막 그냥 온 가족이 그냥 좋은 밭에 와가지고 그냥 좋은 밭에는 짐승들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좋은 밭이 되면은요 소문이 나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밭이 좋대, 이 소문이 나야 돼. 이 소문이. 아멘. 아무개 집에 그 아이 참 밭이 좋아, 이런 소문이 나지. 아이고 그 마음 안에 돌덩어리가, 바위덩어리가 들어가 있어. 안 부서져. 고집이 쇠고집이야. 골치 아픕니다. 같이 사는 사람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그런 사람 놓고 목회하기도 너무너무 힘들고, 이거 뭐 변해야 말이지. 도대체가 변해야. 그러나 좋은 밭은요 제가 찔끔찔끔 물만 조금만 이렇게 찔끔찔끔만 줘도 벌써 그 다음날 가면은 막 쭉쭉 벌써 새싹이 돋고 가지가 막 이만큼 다 있고 뭔가 이만 주렁, 이게 막 하루하루가 다르게 그냥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이건 막 만세반석 통반석이야, 통반석. 그러니 거기다가 암만 못 뿌려봐야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밭이 좋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밭이 좋아지기 원합니다. 길가와 같은 밭, 돌짝 같은 밭, 가시 같은 덤부, 아무리 씨를 뿌려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10년을 20년을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내 안에서 도대체가 열매 하나가 없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씨가 문제가 아니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너무너무 생명의 씨고, 하나님 말씀에 한번 뿌려주면 무조건 30배고 60배고 100배인데 하나님 내 마음에 가시덤불로 덮여 있고 돌로 꽉 차 있고
하나님 척박하고 물기 하나 없고 그리고 딱딱하게 굳어지는 돌 길가와 같은 밭이라면 열매는 소망은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좋은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돌은 다 걷어내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것이 기용되고 하나님 건물은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우리 주님 말씀이 떨어질 때 잘 흡수하고 받아들여서 쑥쑥 자라서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65장 찬양합시다.